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도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그의 그의 몸이니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됨,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과 다른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게 거룩인데 그 거룩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거룩이 목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마치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해집니다. 그것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양날개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하죠. 음식도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고 이 음식은 여기에 좋고 이 음식은 눈에 좋고 이 음식은 혈압에 좋고 또 운동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몸에 무리가 안 가고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이런 운동은 하면 안 되고 삼가고 이렇게 배우죠. 그것처럼 말씀과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막 먹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분별하는 과정인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고 삶입니다. 근데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올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을 배워야 하듯 기도도 배우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바울의 기도가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왜 바울이 편지에 기도문을 썼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일 테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의미겠죠. 신앙이 정말 좋은 권사님이 계신데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녀 어릴 때 서원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남편 집사님은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 법대 가서 판검사 되게 해주십시오. 판검사 돼서 약자들 돕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도장을 찍고 결제를 해주셔야 될까요? 결제하기 힘드시겠죠. 어떤 기도 들어주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때요? 부부가 의논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일치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면 더 좋겠죠.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집에 가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제가 결혼 전에도 이렇게 나와 살았었는데 집에 가면 아들 뭐뭐 놓고 작전기도 들어갔다. 너도 기도하렴.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참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족이 기도 제목을 알고 일치된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내일부터 우리가 광고 계속 나갔습니다. 홀리위크 특별 새벽기도회 말 그대로 가을의 시작을 한 주 거룩한 한 주로 잡고 보내자.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이거 너무 저만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표정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한 성령님을 의지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필동 목사님 일화를 우리가 이제 부울경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영로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많아서 만나다 보면 종종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대요. 기도 못 계셨죠? 이런 말씀을 바로 이제 곁에서 모셨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말씀을 모셨을 때 했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셨대요. 기도 정말 중요해. 기도가 중요해. 근데 이 정도로는 기도 안 해. 부족해. 기도 안 하면 죽어. 기도 안 하면 죽어. 난 그래서 기도해. 여기까지 가야 진짜 기도가 나와. 여러분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물었을 때 기도 안 중요합니다. 이 답할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중요하다고 답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안 해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막 기도 안 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막 컬컬하고 그럼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반대예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기도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기도 오래 하면 막 사지가 꼬이고 통성기도로 부르짖으면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속이 뒤집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룩과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소망하건대 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 체험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게 하시니 감사하네요.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에 진심이고 간절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뭘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한다면 은혜와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냐면 첫 번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절을 띄워주시면 본문에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할 때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죠. 유일하게 몸을 섞는 관계입니다. 부부를 무촌이라고 하죠. 촌수가 없어요. 부부는 혈연적으로 정해진 촌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의미죠. 부부관계는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가 아니라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부부관계가 깊어진다는 건 서로를 통해 인생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삶의 동반자가 되고 이런 의미죠.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뭘로 비유합니까? 부부관계로 비유하죠.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이 말은 서로 깊게 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막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거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가 쇠퇴합니다. 망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입니까?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간에 교회가 쇠퇴하고 망하는 것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약 139년 전 1885년 1월 7일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 아침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설교하듯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최고의 학문, 가장 고상한 사사의 가장 강력한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설교를 할 때 스펄전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스펄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제 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지 않고 저를 모른다면 그건 아들이 아니죠.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깊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목사님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했는데 다 알죠. 알 건 다 알죠.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거보다 교만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깊게 알고 싶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런 말 아십니까? 일본말로 오타쿠라는 말, 오타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이 말이 들어와서 오타쿠를 오덕후라고 발음해서 오자를 빼고 우리나라에서 덕후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덕후.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빠져가지고 전문가 이상인 사람들, 이걸 덕후라고 우리나라에서 표현합니다. 애니메이션 덕후, 피규어 덕후, 무슨 야구 덕후, 축구 덕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덕후들이 내가 이만큼 알고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 수집했으니까 됐어 이럽니까? 아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대죠. 더 깊게 파고 더 깊게 알고 더 깊게 모으고, 이게 덕후죠. 우리는 하나님 덕후입니다. 하나님 덕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게 알고 싶고 더 잘 알고 싶고 더 바르게 알고 싶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잘할까요? 기도로 잘합니다. 기도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더 깊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어려운 신학책 읽고 그래서 얻게 되는 지식, 진리체계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공부와 책이 큰 유익과 도움이 되죠. 하셔야 돼요.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 근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지적인 능력, 지적인 유의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의 조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 그대로 경험해서, 체험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와 논리와 분석과 판단의 결과물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경험, 체험, 이것을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기도 제목도 1번인 겁니다. 1순위.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더 깊게, 더 크게, 더 넓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홀리웨이크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보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죠. 눈,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눈의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 볼 수 있습니까? 양쪽 막 2.0, 2.0 시력이 좋아요. 그래도 캄캄하면 못 봅니다.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빛이 있어야 봅니다. 여기에 쓰인 밝히사라는 말의 의미가 비추다, 조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인간은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 부패해져서 인간적인 눈, 탐욕의 눈은 확 밝아졌는데 마음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든 기관이 부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안 보인다고 인정하고 주님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은데 다 본다고 다 안다고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고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은 모든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방해가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지식, 상식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이 막 많고 박사가 되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이게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어쩌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특이한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연구했는데 교육 수준,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무신론이나 아니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을 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퓨 리서치 센터라고 유명한 조사기관인데 거기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36%가 자신이 신앙심이 깊다라고 답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는 46%가 자신이 신앙심이 깊다고 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이 배울수록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죠. 자신의 지능과 지식을 믿는 거고.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지적인 능력,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만 맹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사 내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의 눈이 열렸는지.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열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약속된 기업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기업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간직한 천국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각보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다시는 사망도 질병도 애통도 눈물도 없는 곳, 12문 12보석으로 빛나는 성,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을 내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는 곳,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선함과 모든 감동과 모든 예술과 문화가 그 극치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곳, 무엇보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그곳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들이 왜 열심히 일합니까? 혼자 맛있는 거 사 먹고 혼자 놀고
혼자 놀러 가고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아니죠. 물론 이제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녀들, 가족들이 행복한 겁니다. 아빠가 마련한 좋은 집에서 모든 걸 넉넉하게 누리면서 때로는 가족이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가족됨을 즐기고 누리는 거, 그거 보면 아버지는 흐뭇한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일 시켜 먹고 앵벌이처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겁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예배해 두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행복이고 비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치 아버지가 1년 중 언제일지는 몰라요. 아버지의 스케줄이 있고 바쁘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가족 하와이의 최고 좋은 리조트로 휴양지로 가족여행 간다. 네, 약속한다. 간다. 약속하고 아이들한테 야, 너희도 기대하고 준비해라. 그 말에 아이들이 언제 갈까 막 고대하면서 유튜브로 하와이 막 검색해 보는 거예요. 뭐가 좋은가 막, 뭐가 맛집인가, 차량 렌트는 어떻게 하는가 막 알아보고 막 기대하면서 소망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영광의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던 간에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고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재림신앙,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면 잘 안 와닿고요. 특별히 젊을수록 더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편한 거죠. 돈도 있고 뭐 건강하고 평안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 쇼핑도 가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니 무슨 뭐 천국 소망, 새하늘과 새 땅 별로 안 와닿아요. 요즘 시대에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릴 것 같고 쇼핑 맛집 투어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 별로 안 와닿아요. 한 달 전쯤인데 지난 7월 26일에 우리 교회 김인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오래되신 성도님인데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전신에 이제 암이 퍼져서 마지막에 투병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교구에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을 때 얼굴은 알아보신다 대답도 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교구 신방 갔다 오고 바로 한 일주일인가 하여간 뭐 제가 갔는데 이미 의식이 없고 임종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얼마 못 가시겠구나. 제가 다녀오고 이제 며칠 후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제가 갔을 때 눈만 이제 뜨고 있는 거야, 힘겹게. 반응은 다 못하고요, 아무것도. 그 집사님의 이 손이 차가우시더라고요. 이미 차가운 손을 잡고 집사님 천국에서 뵐게요. 그리고 귀에 이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귀에다 대고.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사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허리도 굽으셔서 지팡이 짚고 오셔야 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가 친척도 거의 없으셨고 그래서 빈소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를 사모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르심의 소망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다면 그분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반면에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빈궁하고 어려운 삶에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부르심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품고 가셨어요. 그걸 알기에 집사님이 전혀 불쌍하지도 전혀 비참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도 저렇게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마지막 호흡 가늘게 쉬다가 가겠지. 천국 소망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도리어 어두워집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늘 안절부절하면서 보이는 것만 쫓아서 보이는 대로 행하며 세상에 매여서 안절부절하며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천국 소망 가지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저 하늘에 있는 그것,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하나님 그거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만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기죽어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큰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주로 어디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의 삶에 막 기적적인 일이 매주 막 생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막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매일 막 생기십니까? 어떠십니까? 솔직히 아니시죠? 그렇지 않죠. 그럼 어디서 그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십니까? 솔직히 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창조가 떠오릅니다. 창조가. 자연을 보면 모든 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여름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나서 부서별로 뒤풀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매주 계곡에 간다는 보고들이 저한테 올라와요. 아, 저도 가고 싶은데 꼭 토요일에 가더라고요. 토요일엔 제가 못 움직이거든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물을 좋아하고. 근데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었어요. 계곡에 여러분 들어가면, 계곡물에 들어가면 깊은 물일수록 차갑지 않습니까? 깊은 데 들어가면 막 시려요. 차갑습니다. 근데 겨울에 계곡물이 얼 때는 밑에서부터 옵니까? 위에서부터 얼어요. 여름엔 분명히 밑에가 더 차가웠는데 어는 건 위에서부터 얼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얼어 죽지 않고 막 밑에서 헤엄치고 얼음 깨고 물고기도 잡고.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합니까? 원리는 전 몰라요. 과학의 문외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이거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뜨잖아요. 혹시 딱따구리라는 애니메이션 아십니까? 저 어릴 때 딱따구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유의 웃음소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으헤헤헤, 으헤헤헤. 이거 기억하시는 분 이제 저랑 같은 연배신 거예요. 이게 1980년대 초였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이 한창 방영된 게. 근데 제가 그때 그 어릴 때 딱따구리라는 새가 처음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처음. 딱따구리가 그 딱딱한 나무로 부리를 팍 쪄서 나무를 뚫잖아요, 구멍을. 근데 그 힘이 못을 망치로 박을 때 그 사용하는 힘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딱딱한 나무가, 그 큰 나무가 뚫리겠습니까? 근데 하루에 약 8,000번에서 12,000번을 나무를 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나무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머리를 나무에 그냥 문짝이 하나 꽝 부딪혀도 막 혹 생기고 난리가 나는데, 그놈은 어떻게 8,000번을 막 머리를 박는데 나무에 구멍 날 정도로 쪼아대는데 멀쩡할까? 뭔가 생물학적으로 이유가 있겠죠? 전 생물학자가 아니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창조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산과 들과 동물과 미생물의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고 하나님의 상상력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한참이나 뛰어넘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집중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총 3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을. 에베소 1장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색깔을 달아요. 번호를 매겨놨는데 1번, 2번, 3번 이거예요. 부활과 승천과 교회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과 승천을 믿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이 예배당의 교회로 모이는 게 결코 가볍고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4분의 1인 20억 명이 매주일에 각자 지역의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해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일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할 게 많아서 늦게까지 있었는데 한 8시쯤 뭐 밖에서 찍찍찍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소를 미리 누가 하시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우간다에 보낼 물품을 분리하고 포장을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운송료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너무 많이. 그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처음에 한 우체국 박스 제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10박스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뽑았는데 이게 뭐 몇 배나 큰 이삿짐 박스 있죠? 우체국 박스보다 큰 이삿짐 박스. 그거로 19박스인가 20박스 가까이 나오고 쭉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냅니다. 옷만 해도 1000벌이 넘어요. 1000벌이 넘고 뭐 그릇에 신발에 가방에 이불에 오죽하면 이제 더 가져오지 말라고 광고까지 제가 수요일에 저희가 했는데 그래서 이거 뭐 보내는 게 더 비싸네. 이거 뭐 쓸모 있는 거야? 이 돈으로 가서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문의를 해볼 정도로. 근데 그렇지 않대요. 보내는 게 훨씬 나은 거래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작성하다가 여기 우간다 가보신 분 일부 예배 때는 한 분 계시던데 여긴 없네요. 아무도 없죠.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있고 한국 물품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말 하나 듣고 마음을 모았어요. 1, 2주 만에 1000벌 뭐 몇천 개 피스가 되는 물품들이 모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세상 돌아가는 것, 자연 만물 어디를 봐도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보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보고 만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더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늘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삶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주간 기도 제목 삼아서 제가 이 홀리위크 제일 처음 앞에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제일 위에 3개 이거 써놨어요. 내일부터 계속 기도할 거예요.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